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139편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보냈던 사랑의 편지와 같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길을 걸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손잡고 걸어본 기억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걸어본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이제 시장에 가서 제 딱 떠오르는 기억은 제 신발, 그때 여름이라서 샌들을 사준 것 같아요. 그때 손잡고 가서 사준 그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이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손길, 우리에게는 언제나 안전함과 따뜻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바로 손길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편안함, 안정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또 이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단순히 우리를 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거나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옆에서 톡톡 두드려주는 그런 손길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그저 너무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또 이한 하나님의 손길이라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나요? 저는 이 사람을 제가 대학교 정도 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한참 강연을 하면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당시 저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행위나 이런 걸 보고 참 감명이 많이 깊었습니다. 이 니쿠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고 그렇게 태어나서 정말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힘겹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자기를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삶이 쉽지 않은 삶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닉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또 차별까지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때로는 삶의 의미가 정말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닉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닉이 한 13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자아가 깨어나고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믿어졌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이런 모습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주셨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또 생각을 해봤대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팔과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고 그가, 그죠? 신발 한 켤레를 옷장 안에 두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부이치지가 팔과 다리가 기적처럼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닉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언제니 살아계시고 신실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우리 상황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닉은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계획을 그는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닉은 자신의 장애를 더 이상 저주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것. 저는 여기에 참 주안점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뀐다라는 것이 기적처럼 변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닉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로 결단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죠. 그의 인생이. 그러면서 그가 훌륭한 정말 강연자로서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고 그는 또 많은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이게 닉의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정말 팔과 다리가 없는 이런 닉이 이 장면이 강연을 할 때 성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고 끝나버렸나? 그렇지 않아요. 이 닉은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과 이렇게 만나서 아기까지도 놓고 지금까지도 호주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가지고 왔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기 아쉬우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그죠? 자신의 모든 심정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마 이 다윗의 이 시편이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지금 139편이다 보니까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지막 5권에 이 다윗의 시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의 제5권은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시편의 5권은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포로 귀한 자를 위한 대상자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 열심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그 심정, 그것을 표현하는 시편들이에요. 그 중에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오늘 시편을 얽게 만들었죠.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물론 다윗 시대 때에 쓰여진 시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이 마치 포로 귀한 자에게 소망이 되고요,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뭐 쉽지 않는 그런 우리의 선택과 또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바로 선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마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영접기도 하시잖아요. 그것에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우리가 앉아 있거나 일어나거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하루가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똑똑하다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똑똑하진 않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는 저의 똑똑함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아, 저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지. 저는 믿음은 그 신뢰가 아닐까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본받지 말아라 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할 때 외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은 남에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자녀의 생일이 되면 걔가 뭐가 필요했구나 생각해서 그가 정말 원하는 선물을 탁 짜잔 내보일 때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 기뻐하고 웃는 그런 자녀의 모습 마치 그런 뜻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셀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장 깊은 비밀과 가장 작은 소망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가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오늘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오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잉?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시편 오늘 계속 말씀에 5절과 6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를 안수한다? 안수라고 하는 표현이 그죠?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안수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 안수고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보면 그래서 아사셀 양일 때는 안수를 해서 그 양을 죄를 증가시키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가 돌아다니다가 죽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런 아사셀 양을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수는 그죠? 아버지가 장자에게 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물론 뭐 안수기 우리처럼 막 머리에 대고 안수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장자에게 오늘 그죠? 마치 이삭이 어, 야곱에게 이렇게 뭐 기도해 주듯이 아니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뭐 이렇게 장자에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앞뒤로 둘러싸고 계신다. 둘러싼다라는 표현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치 부모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참 이사야 이 41장도 바로 바벨론 포로 기한을 직전에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그들 우리가 과연 예루살렘 갈 수 있을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는데 우리 어떻게 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손 꽉 잡아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한번 해봐. 라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시편 9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요.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막아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그죠? 좋은 쪽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외세의 모든 힘들과 어려운 것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간절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위험에서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마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까 닉의 얘기를 제가 소개했지만 닉이 평상시 자기의 외모만 보고 비관하다 보면 그는 지금과 같이 자기가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생각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들어질 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가 않아요. 저 또한 보면 많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의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목자는 자기 양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지 죽이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거나 무엇을 하든가 우리가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 우리가 악한 길을 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의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안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오른손은 어마어마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른손이라는 것이 권세, 권력,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권세, 나의 모든 권력, 나의 앞에 모든 것들 나를 붙들고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빌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포로 생활을 이제 버려버리고 청산하고 오늘 나를 따라서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디까지나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나 서울, 뭐 지금 뭐 하면 지옥, 천국, 지옥, 어디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런 표현으로 뭐 좀 확대 해석을 해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나 있다라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종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로마서 먼저네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 땅에 우리의 죽음이나 우리의 생명, 천사 이런 것들이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요. 우리가 죽고 나서 누구를 뵌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뵙잖아요. 이게 우리의 큰 목적은 우리가 가서 뵈야 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먼 데 있지 않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기만 해.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나 불러봐. 그럼 내가 바로 모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야 하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더라도 하나님은 가까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말이죠. 유언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와 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죠? 복과 저주 있잖아요. 그 복 중에 그 복에서 보면 하나님의 동행이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를 주는데 마지막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엄친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나 이 땅 안에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고 있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죠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두 번째는 감사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르죠.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긴 하지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손길,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요.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지금 감싸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